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동안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는 모세라는 중보자밖에 없었죠. 그런데 27장에 보면은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함께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제 모세는 이 신명기 27장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모세는 신명기 34장이 되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34장이 성경이 34장이 되면은 짜잔하고 죽는다 이게 아니라, 이제 그때가 되면은 더 이상 성경에는 모세가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함께 살게 될 실질적인 지도자는 여호수아와 이 장로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제 이 장로들과 함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웠는데 여호수아 혼자 일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들을 세워서 함께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명령,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면은 우리가 신명기를 보면 지켜라, 그렇게 행해라, 지금 거의 세뇌하다시피 계속해서 이 말씀이 반복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우리 이 안전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은요, 언제 어떻게 해야 돼요? 언제 어떻게 해야 돼요? 평상시에 인이 박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알고 있어도 연습하지 않고 이거를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지 않으면 어때요? 잃어버려. 어제도 교회로 오는데 이 예모가 그러는 거야. 아빠 불났을 때는 이 옆에 이 손잡이를 잡으면 안 돼. 왜? 그러니까 여기에 연기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서 이런 거 만지면 안 되고 벽을 잡고 가야 돼. 이제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젖은 수건으로 막 이렇게 또 연기가 못 들어오게 문을 막아야 돼.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들으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죠. 맞아. 알고 있는 건데 이게 반복되지 않고 이게 숙달되지 않으니까 그냥 듣는데 또 새로운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은 거예요. 과연 내가 만약에 막 연기로 가득 찬 그 실내에 있으면은 이 벽을 잡고 이동하는 거, 이걸 내가 할까?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면요, 여호수아는 뭐예요? 땅 분배 이야기. 그냥 가서요, 자 1번, 2번, 3번, 4번 어느 땅으로 갈래요? 이게 아니에요. 매일매일이 치열한 전투의 반복입니다. 여러분, 그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하나님께서요, 지금 이게 인이 박히도록요, 머리에 귀에요 때려 박히도록요 말씀을 계속해서 주입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살겠죠. 그냥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겠죠. 불법과 이 편법이 난무하는 세상이 돼버리겠죠.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마음과 그들의 생각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요,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여 지키지 못하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자, 어떤 말씀을 강조하느냐? 2절에 보시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말씀을 지키는 그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는데, 이걸 말씀을 이제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거죠. 요단에 건너가서 그 땅에 들어가걸랑 거기다 큰 돌을 세우고 거기다 석회를 바르라고, 요즘 말로 치면 콘크리트를 칠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돌에다가 기록하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당시에는요, 돌에다 기록하는 것만큼 확실한 약속이 없어요. 왜냐면은
뭐 종이, 뭐 우리가 아는 뭐 그런 파피루스, 뭐 아니면 어떤 뭐 진흙판에 새기는 거, 이거는 불에 타거나 물에 젖거나 다 상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가장 변질되지 않는 이 정확한 방법이 뭐냐면요, 돌에 새기는 거예요. 돌에 새기는 거. 여러분, 돌에 새겨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셨고, 이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을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요, 우리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요, 여러분 노력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그 은혜를요,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기록하는 것, 그것도 굉장히 좋은 습관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하나하나도 흘려보내지 않겠다라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요, 사모하시기를, 그리고 그것을요, 마음에 새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돌을 세워서 거기에 석회를 바르라는 걸요, 이 신약의 표현으로 바꾸면요,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여러분, 우리가요, 건져 올리는 것만큼 내 시간, 내 세월이 되는 거예요. 건져 올리는 것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수없이 흘러가는 그 말씀들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담아두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3절에 요단을 건넌 후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그 땅에 들어가려면 이 율법을 다 지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이 에발산 하면은 그리십산도 우리가 자동으로 떠오르게 되는데, 이 에발산은 우리가 흔히 저주가 선포되는 산이라고 알고 있고, 그리심산은 축복이 선포되는 산이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두 산이 그런 의미를 갖는 게 뭐냐면, 에발산은 문자적으로 이 나뭇잎이 없는 산, 그러니까 이 벌거숭이, 민둥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에발산은 이 풀과 나무는 거의 없고 온통 돌과 바위로만 뒤덮여 있는 산입니다. 그리고요, 이 그리심산과 마주보고 있는데, 문제는 그리심산의 그림자로 인하여서요, 이 에발산은요, 일주량이 굉장히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황량하고 앙상해서 마치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과 같은 모습을 해요. 그래서 이제 복의 상징으로, 저주의 상징으로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사용되는 건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왕이면 축복의 산에 세우면 좋은데, 그런 저주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그 산에 세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또 뭐 하냐면요, 에발산에 이걸 세우고 5절에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연장을 넣지 말고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고, 7절에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기왕이면은 축복의 상징에 이 세우고 거기에 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화목제를 드리면 좋은데, 이 저주의 산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요,
우리가 악하고 우리가 약해서 그런 거. 여러분, 우리가요 축복을 받기 전에 율법을 어길까요? 안 어길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허락하시는 그 축복을 우리가 다 누리기 전에 우리는요 율법을 다 어겨요. 못 지키고 망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저주를 먼저 주시는 거예요. 이 저주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더 붙들으라고, 그것을 건져내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건져내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돌에 새겨서 이 석회를 발라서요 이 삶 가운데 간직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 충격요법을 먼저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요 이 하루를 살아가실 때요 가장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걸 깨닫고 또 그 삶 가운데서요 그 자세를요 살아가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오늘 하루도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요 한 자락도 건져 올릴 수가 없어요. 내 스스로가 죄인이 아니라고 여기는데 그 은혜가요 무슨 소용이 있다고 그것을 건져내고 그 은혜를요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벗겨지지 않도록, 지워지지 않도록요 다시 코팅하는 작업을 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요 이 8절의 말씀을 통하여서요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여러분, 신명기 처음에 들어올 때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했어요. 구약에서 돌에 기록하는데 신약에서는 더 이상 돌에 기록 안 해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시면요 바울이 우리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여러분, 이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건져 올려서요 어디다 새겨야 돼요?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우리의 마음판에. 그러면서 그 고린도서 3장 4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돌판이 아니라 육의 마음판에 기록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요 그것은요 확신으로 자리하게 되는데 그 확신은 반드시 만족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복을 주실지도 모르는 분이 아니라 확실하게 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복, 우리가 그 안에서 누리는 그 만족을 통하여서요 6절에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실 때, 기도하실 때 여러분 마음판에 쓴 그 말씀이 확신이 되고 그것이 만족이 되고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교회, 그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로 우리 재단을, 여러분을 또 사용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며 나아가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